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교회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겠죠. 또 건물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또 성장하는 자라나는 식물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것들 위해 이제 또 하나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가족, 패밀리 또는 가정,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가족의 이미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알고는 있는데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또 하나의 가족의 이미지가 이제 우리 모두가 성도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이의 가족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의 가족이지만 그 뿌리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외우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이 첫 줄에 두 가지 사실이 나와 있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둘째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라.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딱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 아버지도 되시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제가 소요리 문답 21문을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핵심적인 거를 정리를 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다른 사람의 신앙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믿음에서 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요,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누가 옳아요? 내가 옳고 내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듯이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는 내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생각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에베소서 5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쉬워요? 명령이에요. 되라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주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본받는 자,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흉내내는 자, 모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보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 그 태도, 그런 것들을 흉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려고 자꾸 흉내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을 보이시고 우리는 뒤에 따라서 흉내를 내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앞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5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았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아들과 딸, 양아들과 양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입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5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5장 6절의 표현에 따르면 불순종의 자식들이었고 2장 3절의 표현에 따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주일 오전 설교대로 하면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도둑질은 못한다고요? 씨 도둑질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씨 도둑질은 못한다. 옛날 어른분들은 참 지혜롭고 그래 말 표현도 잘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아빠를 그렇게 쏙 빼다 닮았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말을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눈치가 없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사촌 누나들이 이제 오랜만에 보잖아요. 반가워서 하는 얘기겠죠.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아빠를 이렇게 빼다 닮았냐. 눈치가 없어. 너무 없어요. 제가 살짝 싫은 티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겉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성격, 성품도 제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또 식사할 때 그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닮고 습관도 닮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걷는 모습까지도 닮아서 뒷모습만 봐도 제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의 제가 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날 왜 이렇게 아들이 또는 딸이 부모를 닮는지를 알아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의, 엄마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가 제게 있어서, 제 안에 있어서 누가 봐도 쟤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서 누가 봐도 쟤는 야, 하나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5장 1절이 말씀하는 그 포인트가 사실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흉내내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전자 그걸 잘 드러내라.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 하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전자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한 1세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전자가 사랑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흉내내야 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흉내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선을 앞에서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야, 이렇게 따라해봐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동을 잘 눈여겨보고 그 행동을 우리가 잘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모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앞에서 보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하도록 보여주신 사랑의 행동,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내내도록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동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저 행동을, 하나님의 저 행동을, 저 행위를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하도록 보여주신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베푼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흉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랑을 따라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사랑, 이미 우리가 스스로 체험한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흉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유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의 유전자가 우리의 몸속에도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위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 더러움, 탐욕, 이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유전자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유전자들이 없습니까? 혹시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혹 이런 유전자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런 유전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유전자들을 억제하고 이런 유전자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주로 또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방사선 치료에 표적 치료라는 게 있어요. 표적 치료. 요놈 딱 잡아서 그걸 표적으로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암세포가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 안에 어떤 암세포가 있는지, 음행의 암세포가 있는지, 탐욕의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험담의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불평의 암세포가 있는지 내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암세포를 표적 삼아서 죽여야 되겠죠. 제거하려고 해야 되겠죠. 내 몸 밖에서 없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암세포, 나쁜 암세포들을 표적 삼아서 죽이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로.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강한 잘못된 욕구가 있습니다. 음행의 욕구가 있습니다. 험담의 욕구가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내가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런 세포들을 죽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그 세포들이 누굴 죽여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나쁜 세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을 하죠. 사실은 그것은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란 말은 더러운 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가리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말, 입에 담지 못할 말,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우리의 이 세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이 정말 너무 거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며칠 전에 여기 시장을 앞을 지나가는데 그 장사하는 젊은 20대나 끼케 한 30대 정도 됐겠더만 이 친구가 70, 많이들 한 80대 정도 되셨을 어른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몰라요. 참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옛날에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참. 근데 TV를 보면 오히려 또 TV에서 또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해대는 것들. TV에서도 이렇게 차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움이 붙었을 때 전혀 개의치 않고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TV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저는 이거 잘 보진 않았는데 그냥 제목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나와서 자기 회사 대표를 막 쌍욕을 했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요즘은 또 핫한 뉴스가 하나 있잖아요. 누구죠? 개하고 잘 노는 어떤 분이 개들하고 친하신 어떤 분이 또 직원들한테 또 그렇게 또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살인입니다. 살인.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눈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상처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살아가겠어요. 그 말이 귀에 쟁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인격이 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품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담겨져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말을 어떻게 듣느냐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만 고민을 해요. 근데 어떻게 말을 듣느냐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 가려서 하듯이 우리가 말을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들리는 말이라고 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잘 가려서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할 때,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내가 내 귀 안에 담아 넣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리는 사람들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의 말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잘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꾸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그런 사람들만 그냥 날 듣고 내가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근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계속 들어주니까 이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또 고지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잘못된 정보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과 관련해서는 항상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듣는 말 둘 다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말에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만 잘해도 본전은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를 잘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본문을 정리하면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전자요? 사랑의 유전자. 두 번째는 감사의 유전자입니다. 그런 엉뚱한 더러운 말들 하지 말고 어떤 말들을 하라고 말씀하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왜? 우리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으니까? 감사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사랑의 유전자, 감사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사랑을 드러내고 감사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본래 나쁜 나무여서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우리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다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요. 쫓겨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마귀의 행동들을 행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책 92페이지예요. 성경책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암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실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족보 가계도 패밀리 라인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 라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패밀리 라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가계도의 비밀. 뭔지 아세요? 이 가계도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가계도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남의 가계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계도, 패밀리 라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저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이 족보에 속해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누구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씨도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 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 가계도는 예수님이 속해 있는 가계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계도에 대해서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란 말은 가족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유사성이 뭐겠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 비슷해. 이 사람들은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비슷해야 돼요. 사랑의 행동들이어야 되고 감사의 행동들, 감사의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 유사성,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가족 유사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품성이, 감사의 말이 그래서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꼭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